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인류 역사상 성경이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여러 언어를 통해서 이 성경을 접했다는 사실이 이제는 일반 상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이 되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여러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의 모습들을 보면 동일한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조금 유사한 방법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나 아니면 에스겔 선지서를 볼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똑같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엘 선지서나 아니면 말라기를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각각의 선지서들이 묘사하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 이 마지막 날, 이것이 반드시 온다는 것에는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꾸준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삶에서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스가랴 1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매우 처참하고 또 가혹한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심판날이 이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하실 것인데 그 싸움의 승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잡고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진 것이 약탈되는, 말 그대로 지는 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또 그 민족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구절인데도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얼마나 매서운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또 계속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에는 이러한 심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치시되라는 말이 싸우시되라는 의미거든요. 마치 전쟁터에 용사로 나서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 그 전장에 나가서 싸우신다. 바로 여호와의 날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이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열세에 몰리고 또 패배의 늪까지 막 직전까지 가는 장면들은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이 상상이 됩니다. 아, 성읍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건 이런 모습이겠구나. 가진 것이 약탈되는 장면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기를 빼앗기고 점점 패배의 늪으로 빠져가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는 없더라 하더라도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성읍이 함락되고 재산이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전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발이 어디 산 위에 선다고 하셨죠? 감난산 위에 서신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형성이 되냐면 골짜기가 형성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골짜기로 도망가서 피난처 삼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벌이는 전투와 지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땐 그냥 칼과 창으로 겨루는 이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냥 산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피난처가 됩니다. 심지어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라는 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그 물이 닿는 곳에,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쪽으로 가면 사해가 있고요, 또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는데 그쪽까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건기나 우기나 상관없이 샘이 솟아나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상상하기가 이제 조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동일한 장면을 떠올리는가, 이거 알려면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알 수 있을 정도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난산에 거하시니까 그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형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생수의 근원이 되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별것 아니었고 가능성도 없었고 기대하거나 희망을 걸 이유조차 없었던 평범한 감난산이었는데,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인생과 알고 난 후의 인생도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얻어낸 것으로,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한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 외면하든지 아니면 연민의 마음으로 애써 달래면서 견뎌낼 수 있었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날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인간의 현실은 처참해져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의 왕이 되시는, 그것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선포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거듭 강조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과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과연 나는 감난산마저도 피난처로 만드시고 멸망한 예루살렘에서도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 이전에는 낮에 태양이 빛을 발하고 밤에는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영원토록 존재할 것 같았던 그 광명체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존재할 때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데, 그 날인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날을 여호와께서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날을 가늠하거나 짐작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마치실 영역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끝날 것임이라. 그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는 약속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당장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어둠밖에 만져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들이마시는 공기마저도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어둠의 공기가 내 몸을 감싸면 이 냉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보장된 것으로 인하여서 안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지금의 시간을 감사와 소망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behold, 바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감탄사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반드시 그날이 임할 것임을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서 거듭되는 이 희망과 거듭되는 좌절,
이것이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그 희망이 현실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전을 짓는 것 같다가도 다시 멈추게 되고, 멈췄던 그 성전 건축이 영원히 멈출 것 같았는데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토록 거듭되는 희망과 좌절의 반복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신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은 완공되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점검하며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하나님의 때를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이 하루의 삶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순전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